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기로 정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아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까지 함께 느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참 못된 아들을 두었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이 둘째 아들, 정말 막 나가는 아들입니다. 이런 행동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무례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만 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도 같다고 간주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이웃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패륜적인 요구를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생전에 분깃을 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연로해서 정신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너무 약해져서 전혀 재산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율법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얻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자신은 정신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나는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존재로서 재산 관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멀쩡한 아버지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정신적인 분별력을 잃었다고 해도 아들에게 있어서는 부모 공양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못되게도 자신이 받은 재산을 다 챙겨서 처분하고 부모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정말 막 나가는 폐륜 아닙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런 아들은 돌맞아야 할 아들이에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꺾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당돌한 주장으로 한몫 단단히 챙겼고 그것 때문에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아들이 아버지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 역시 둘째 아들의 이 무례함을 무기력하게 수용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분별력을 잃은 치매 노인으로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그 못된 아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뜻을 꺾고 자기 주장대로 결정했으면 살기라도 잘 살아야 할 텐데, 아니 부모 뜻을 꺾어가며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으면 행복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둘째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떠나갔으면 성공했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소식이라도 들리면 좋으련만 아버지의 뜻을 꺾고 자기 멋대로 갔던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다 흉년이 들게 되어 궁핍해지자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돼지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나서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서 먹지 못할 정도의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키우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율법적 기준에서 돼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했으면 율법의 가르침과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돼지를 키우고 나중에는 아예 돼지가 되어서 돼지처럼 주염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망가진 아들이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뉘우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매몰차게 떠난 그 못된 자식을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집 나간 자식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아셨는지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터벅터벅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단번에 아들을 알아차리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집 떠나간 아들을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멀리서도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줄 분깃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도요, 특별히 꾸짖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해 줬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떠난 후에도 묵묵히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했듯이 이 아버지는 자식 떠나간 그 다음 날부터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 경북대 박찬석 총장님의 자서전의 글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보려고 아들을 중학교 때 경남 산청에서 대구로 유학을 보내요. 그런데 이 박찬석 총장 어렸을 때 중학교 그 유학 가서 첫 번째 받은 성적표가 68명 중에 68등, 꼴등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이 아들이 성적표를 조작을 했어요. 1등으로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이후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도시로 보내서 공부시키는 아들 공부 잘하고 있나?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봐. 그런데 앞으로 봐야지.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자식 잘 둬서 1등 했으니 얼마나 좋겠냐며 한통 내라고들 하는 거예요. 다음날 자기가 강에서 멱을 감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가난한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박찬석 총장은 그때 그 어렸을 때의 기억,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 있은 이후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성적 고쳐서 집에서 돼지를 잡아 잔치를 했던 일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과거 자신이 성적표를 고쳤던 그 나이가 되었던 중학교에 입학한 그 아들의 나이가 됐던 자신의 나이가 45세 때 왠지 아버지를 찾아가서 3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때 1등 했다는 거요. 사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말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이 아버지는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바로 부모님의 이 마음을 이 박찬석 총장님이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역시 그 둘째 아들이 방황하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던 것처럼 집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힘없이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서부터 바라보며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그 폐류나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입이 어떤 입입니까?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던 그 입 아닙니까? 미리 재산 뜯어내서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온갖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후볐던 그 입술 아닙니까? 온갖 술과 향응에 젖었던 그 입술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부정하다고 여겼던 돼지 사료 먹었던 그 부정한 입술 아닙니까? 입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둥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부정한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품꾼으로나 써달라던 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 주고도 해준 것 없다며 미안해하는 마음, 최고의 사랑을 주셨음에도 제대로 해준 것 없다며 자책하는 부모님, 모든 사람들이 못된 자식이라고 돌을 친다고 해도 아들 감싸며 날아오는 돌들을 대신 맞으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서 꼬박꼬박 모아둔 돈 후에 자식 보약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말했죠. 엄마 아빠는 대체 내게 무엇을 해주었냐고요.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수도 없이 찢어놓고 상처를 주었지만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못난 자식조차도 부모님은 가슴으로 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버리고 재산 미리 챙겨 다 말아먹은 이 나쁜 짓을 한, 더러운 짓을 한 이 아들을 향해 뭐가 예쁘다고 가슴으로 품고 입을 맞춥니까? 아버지를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떠나간 이 못난 아들, 그러나 그런 망가진 아들조차 아버지는 알고 안고 계시고 입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멀리 떠나 방황하는 자들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비록 망가져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달려와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방황했던 분들 있습니까? 그저 내 맘대로 살았던 분들 계세요? 자기 고집으로 하늘아버지의 뜻을 꺾어가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망가진 채 돌아오는 자들을 안으시고 사랑의 입을 맞춰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존재케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더 잘 이해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참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10계명 중에도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가장 닮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 정말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님께 온전히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는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율법에서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유대 전통의 이 고르반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모 공양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 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부모에게는 공급하지 않으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공양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정당화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내를 잃고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껏 일했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외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껏 두 아들을 키워 장가도 보냈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두 아들들은 자기 살기 바쁘다고 외로운 아버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서 튼튼한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그 안에 유리 조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물쇠로 튼튼하게 여러 군데 잠궜습니다. 그 후에 아들들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겠죠. 아버지의 책상 밑에 아버지가 정말 귀하게 다루는 못 보던 괴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들들이 종종 이 괴짝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궁금해진 아들들이 아버지가 없는 틈을 따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살펴보려고 해도 자물쇠가 튼튼하게 채워져 있어서 열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니 뭔가 금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 보화일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신 뭔가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아들들은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서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는 자신이 죽으면 괴짝을 열어보라고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두 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괴짝을 열어보았는데 깨진 유리 조각만 가득한 거예요. 큰 아들은 크게 실망하면서 화를 냅니다. 우리가 당했어. 우리가 당했어.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켰어. 우리를 실망시켰어.
그런데 유리조각 아래 바닥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달라졌다. 그들은 나를 기쁘게 해서 울게 하지도 않았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았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들,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들, 지금은 유리조각 같은 기억들.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은 나같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등을 놀이터 삼아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을 양식 삼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좋은 기억만을 심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죠. 나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처럼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줬다고, 살림장만 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녀 입장에서 볼 때에 병약한 부모님의 모습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부모 되기를 원치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역시 서툴렀고 약하고 부족해서 제대로 못해줬고 능력이 없어서 마음껏 채워주지 못했지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동일했을 것입니다. 가끔씩 부모님들도 자신이 자격 미달인 것 같아 마음 아파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개 떨구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중앙교회 여러분,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께 잘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탕자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는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설교와 연관된